24절부터요. 30절까지 가다가 31절부터 35절은 제가 편집해서 뺐어요. 그리고 36절부터 31절과 35절에 다른 비유가 한 가지인가 두 가지가 더 나와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 다시 지난주에 했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앞에 네 가지의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중간에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를 못한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하시는 장면이 후반절에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4절부터 쭉 얘기하시다가 어디 보시면 좋을까? 36절에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죠.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뭐하여 주소서요? 네, 설명하여.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들은 다음에 들을 때는 뭐 그러는지 알았겠죠. 예수님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밤에 혹은 따로 불러서, 근데 예수님 아까 얘기하셨던 그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37절에 설명을 해주시죠. 중요한 메타포와 정의가 있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래요? 인자. 인자는 뭐죠? 누구죠? 인자. 우리나라 말에는 사람인 아들자예요. 사람의 아들. 영어로는 호휘오스, 호안트로포스. 그래서 사람의 아들 돼 있어요. 밭은 뭐래요? 세상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씨는 누구래요? 천국의 누구요? 아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좋은 씨는. 가라지는 뭐래요?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 악한 자는 누굴까? 가라지를 뿌린 자는 누구래요?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세상의 끝. 추수꾼은 천사들. 여기 이제 중요한 명제가 되게 많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 마귀가 씨를 뿌리나? 추수 때는 세상의 끝. 추수꾼은 천사. 천사가 그러면 알곡, 곡식을 거두는 존재인가요? 세상의 끝. 요 부분을 한번 말씀을 이제 강의하는데요. 만만치 않은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여태까지 했던 게 그거고요. 지난주에 이제 좋은 땅과 나쁜 땅 보시면, 나쁜 땅은, 마음은 씨가 죽지 않은 땅이라고 그랬고요. 좋은 땅은 씨가 죽은 땅이죠. 나쁜 땅은 깨닫지 못하는 땅이라 그랬고, 좋은 땅은 무슨 땅이요? 깨닫는 땅. 깨달아야지 인식하고, 인식해야지 공감하고, 공감해야지 양식이 주어진다 그랬죠? 네. 그래서 깨닫는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 그러니까 앞절까지는 땅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셨어요. 땅에 대해서. 근데 뒷절, 오늘 나눌 말씀은요, 땅이 아니라 뭐예요? 씨에 대해서. 근데 그 씨를 인자가 뿌린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원수, 마귀가 뿌린 씨가 있다고 이제 표현해요. 그 다음 24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씨를 밭에 뿌리는 사람이래요. 여기 이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겼죠. 24절에서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25절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뭐하고요?
뿌리고, 이 덧뿌리라는 다시 뿌리는 거라고, 이게 한 번 뿌리고 다시 뿌렸다라는 뜻이래요. 덧뿌렸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덧뿌린 잔을 이제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고요. 이 가라지가 다 아셔요? 보셨어요? 뭔지 아셔요? 저는 잘 몰라요. 원어를 보니까 독보리라고, 보리 중에 독보리가 있어요? 다 익어야 티가 나요. 그래요? 못 먹어요? 못 먹죠, 당연히. 써요? 커먹게. 너네 벼 보리 가지고 벼보다도 벼 옆에 나는 그런 건 봤어요, 저도. 가라지 있잖아. 그거 가라지라고 그것도 있고 근데, 보리도 있고. 근데 가라지랑 독보리는 다르죠. 우리나라에서. 독보리라 소리 난 처음 듣고 그냥 그걸 가라지라고. 독보리는 까만 열매가 맺히는데. 시커매. 근데 그냥 우리나라 벼 옆에 자라는 거는 그 독보리는 아니죠. 그게 가라지라 그러죠. 그거 보고 뭐라 하지? 가라지라고 그러지 않았어. 아니 이거 성경에서 가라지라고 그러고. 예. 아, 근데 원래 원문은요. 피라고 해요. 피가 가라지죠. 예. 피가 가라지인데 성경은 피가 아니라 독보리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에서는. 그러니까 알곡과 다른, 곡식과 다른 그 무엇.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독보리의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가라지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잡초. 예, 그냥 씨가 저절로 떨어지는 거 있죠. 공중에 나다가 떨어지고. 우리 할머니도 이렇게 묘자리 가서 그 관리 안 하면 나중에 진짜 묘 주변에 그 잡초가 있는 거 보니까 그거 안 뽑아줘요. 완전히 한 6개월만, 몇 개월만 둬도 완전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성하면 잔디는 그냥 먹혀버리잖아요. 그냥 먹혀요. 잔디보다 그 불이 더 강해요. 더 훨씬 강하고 더 세. 그리고 맨손으로 하면 비겠더라고요. 그런 거 같아요. 예,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깨어있으라 그러잖아. 자지 말고. 잘 때에 와서 원수가 뿌리잖아. 그런데요.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이삭이랑 곡식과 자랄 때는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좀 자란 다음에 열매가 나올 때는 이게 곡식인지 알곡인지 이삭인지 독보리인지 이제 그 잡초인지 구분할 수가 있다. 그때 진짜 몰라. 그 모르나요? 한 중간이 거의 이제 이삭이 열매가 맺을라 할 때. 열매가 나올 때. 가라지구나 이거 알거든. 그래요. 아무튼 예수님이 그런 이제 그럼 그건 뭐 어렵지 않죠.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비유를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2페이지로 갈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34절까지 이 본문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가라지라는 단어예요. 지자니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 전체에서 8번이 사용이 됐대요. 근데 마태복음 이 본문에서만 가라지라는 단어, 지자니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다른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그게 또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죠. 본문에서 중간쯤에요. 좋은 씨와 나쁜 씨는 근본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죠. 마귀의 아들들. 땅의 영양분과 씨가 자라는 외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종자의 문제예요. 그럼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이제 마음속에 좀 두려움이 생기죠. 나는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어떻게 생각하셔요? 나는 본인들은 좀 알지 않아요. 본인들 아나요? 정은 알지. 진짜 아나? 나는 가라지구나. 나는 가짜야. 그럴까요? 목마름이 있으니까 아직. 이게 어려워요. 혹은 또 다른 사람이 교회에서 너는 가라지야. 그러나요? 하는 거 보니까 너 가라지야. 하는 거 보면 다 가라지지 그러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위험스럽고 단순한 이분법적
프레임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그러하지만 오늘 본문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인 듯해요.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하면 왜곡된 편견과 자기 신념을 참는 자기 신념을 참된 신앙이라고 착각해요.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 말씀 나누겠지만 진리는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지. 진리는 우리를 현실로 보게 하거든요. 이해되셔요? 근데 이제 왜곡된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이렇게 어떤 프레임에 집어넣어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 본문도 그래요. 본문이 말하는 알곡은 참된 신자이고 가라지는 거짓된 신자라는 프레임을 집어넣어요. 됐죠? 그러면 자, 알곡은 참된 신자, 가라지는 거짓된 신자. 그러면 이제 알곡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고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로 이제 사람들을 대해야죠. 그럼 마음속에 뭐가 일어날까요? 나는 참된 신자인가? 나는 알곡인가? 아, 나는 가라지나 보다. 그래서 맨 처음에요. 우리 온땅교회 처음 은혜 받고 말씀 들었던 어떤 그 지체가 그런 고백을 해요. 말씀을 잘 듣다가 갑자기 한 달 정도 잠수를 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실까요? 잘 듣다가 갑자기. 근데 나중에 이제 좀 회복이 돼서 고백을 하는데 어차피 내가 가라지라면 이런 말씀을 들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안 될 텐데. 그런 자괴감이랑 그런 마음에. 알곡도 있다고 하잖아. 근데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는 짓과 나의 상태를 보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또 말씀이 쉬우면 그냥 다니면 되는데 말씀이 보통 어려우니까 어차피 안 될 거 들어서 뭐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대요. 근데 이게 어떤 그 지체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이런 두려움과 공포와 자기 비하나 죄책감으로 자기를 정당하게 온당하게 보지 못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어떠셔요? 네. 항공사님 알고기에 가라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헉 그러시나요? 알곡이라고 생각해야지. 그게 생각을 하는 거라. 그래도 혹시 뭐 인생을 또 하다가 또 위기가 오거나 마음이 무거울 때 나는 그럼 가라지인가?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잖아. 네? 지금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이 안 된다 그러시잖아요. 세상 끝날에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알아가는 거지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본문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대표적인 설교자 중에 한 분이 고 옥환은 목사님의 설교가 있어요. 그거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지상교회의 상태 있지요? 한번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쭉 한번 그 부분이요? 이 본문은 지상교회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함께 섞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 자기 사람을 심어 놓습니다. 마귀가 심어 놓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갑니다. 지상의 교회는 탄생하고 자라고 병들고 죽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라지가 많은 교회는 금세 병들고 죽게 됩니다. 지상교회는 완전 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가 늘 있기 때문입니다. 쭉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라지는 없을 수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라지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인 가라지가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알곡을 튼튼하고 영향력이 있는 제자를 양성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제자 훈련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곡식을 강건하게 세워서 교회 안에서 가라지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좋은 토양을 만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의 아들을 묶어놓는 방법은 알곡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제자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가라지가 섞여있는 지상교회를 스스로 갱신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요, 제가 50분 동안 들으면서 필기를 한 거예요. 어떠셔요? 썩 괜찮나요? 아니요. 지금 한국의 가장 유명한, 가장 인정받는, 지금은 싸고 난리 났지만, 목사 중에 한 분인 오카노 목사님께서 신학교에 저 있었을 때도요, 가장 모범적인 목사 중에 1등이 전병욱이었어요. 가장 존경하는 목사, 닮고 싶은 목사. 큰일 났어. 제 있었을 때 2등이 오카노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제자 훈련으로. 네. 이 프레임 이해되셔요? 자, 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 알곡이란 단어도 이게 틀린 단어예요. 알곡이 뭐예요? 한글에? 알곡? 진짜. 쭉정이의 반대라 그러죠? 영양가. 원문에는 알곡이 아니라 그냥 곡식이에요, 곡식. 그냥 곡식, 먹는 양식, 곡식. 원래는. 알곡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알곡교회 그러잖아요. 되게 이게 모인 사람들. 알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라지가 이렇게 섞여 있대요. 교회 안에요. 그건 뭐 틀리지 않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 교회 안에 교회의 장인, 리더인 목사가 알곡을 잘 훈련시켜서 교회 안에서 영향을 있게 하고 가라지가 힘을 빼게 하자. 그럼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의 교회 성도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 생각해 보세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 알곡이 되고 안 받으면 가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성도가 어떻게 하지 그 교회 다닐 수 있겠냐고요. 그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 안 받는 사람은 도태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지관 스님인가 어떤 스님, 그 봉은산지 모르겠지만 강남에 유명한 사찰이 하나 있어요. 큰 사찰이. 사찰이 부흥이 안 되니까 저 교회가 왜 부흥했는지 그 중이 스님이 그 사랑의 교회를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아,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구나. 그대로 그거를 절에 갖고 와서 불경을 가르치서 불경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청 부흥했어요. 그대로 갖고 와서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프레임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탁월해요. 아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렇게 안 하나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차원의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진보와 보수. 네네, 맞아요. 네. 네네. 예. 부정거장인가? 네, 바로 해요. 네, 알았어요. 네. 이 내주리 국수집에서 근데 뭔 차를 가지고 가? 차를 갖고 가야지 내가. 그래? 거기서 걸어오면 국수집이 어디 있어요? 우도 뒷고까지. 아니야. 시원하대잖아. 되게 추운데 밖에. 좋겠어. 일단 열이 많아갖고 지금 날씨가 너무 좋대. 시원해갖고. 진짜요? 난 춥다 그러더라고. 우리나라도 이 얘기 하면요. 우리나라도 진보와 보수 프레임을 나누었죠. 진보는 뭐라 그래요? 빨갱이. 보수는 친일파.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고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우리나라에 좀 있어요.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그 진영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거 정치 얘기고 이런 프레임으로 교회 안에서 있는 지금 알곡과 쪽정이 이거 가라지를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교회를 운영하는 거잖아. 이거 예. 모양을 이렇게. 예. 그러면 이렇게 제가 했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게 성경적이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아니잖아 원래, 그죠? 그 뜻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 틀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아니 예수님은 그 뜻이 아닌데.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렇게 프레임을 보는 거. 하나님을 그렇게 놓고 그렇게 뭐 딱 갈라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만병통치약 제자훈련 보세요.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인 오카논 목사님의 설교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의 의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이 본문이 제자훈련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지지하는 본문일까? 혹은 알곡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고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일까?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일까? 이거죠. 마귀의 자녀가 왜 교회에 들어오죠? 교회에서 말 안 듣는 사람이 맞아요. 그거는 그 교회 그 담임 목사가 하는 얘기고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교회를 운영하니까 교회의 질서는 지켜야죠. 리더 얘기도. 말 안 듣는 사람이 목사 말 안 듣는 사람이 가라지. 아니, 그러니까 그냥 교회 운영이니까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돼요.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가라지라 그러면 되냐고, 제 얘기는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를 하는데 어떤 교회 질서가 있어요. 그 교회 질서가 있어요. 핑가리가 됐거든. 네. 그 질서를 어겼으면 왜 그렇게 하셨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제재할 수는 있죠. 공동체니까. 근데 그것이 가라지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인 것 같아. 다 막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 그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가 컴플레인을 거는 거는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 있는데 교회에서 너는 가라지다 그러는 건 하나님의 신적인 가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집단과 그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교회가 운영하는 어떤 법칙과 원리에 어긋나면은 왜 성도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리더나 다른 지체가 이렇게 컴플레인을 걸거나 혹은 부탁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교회 앞에서 담배 피는 거 어떠세요? 괜찮지. 근데 우리 집사님이셔요? 저 이거 나오죠 그래서. 예, 아니 상관없어요. 다 토론하면서 하는 거. 예. 저기 선교를 좀 하러 다녀서 예. 남아공에 갔더니 예. 딱 예배 끝나고 문 딱 열고 나는 그 앞에서 여자애들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남한국은 그게 좀 적응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우리나라는 그걸로 판단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예배 끝나 문 열었는데 그러면은 되게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게 나쁘고 그게 죄질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목사나 리더가 우리 형제님 담배를 이렇게 피시려면 좀 저기서 피시면 어떨까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담배를 피는데 담배 피는 거니까 넌 가라지야. 이런 거랑 꼴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요. 그냥 교회의 어떤 그 구조나 그 시대가 요구한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안 맞을 때는 조정하거나 얘기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신적인 가치로 제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담배 피고 있는 거는 가라지 짓이구나.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아, 내가 술 마시고 있는 거는 이게 가라지구나. 보여지는 것에 판단하는. 내가 이렇게 욕을 하면은 가라지구나. 그러니까 목사한테 목사는 착하지 않냐고 비난하는 거죠. 그런 이게 그 요틀로 만드는 거죠. 제가 그걸 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요. 알곡과 가라지 부분 보세요. 이 페이지 중간에요. 저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이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곡식과 가라지는 한 땅에서, 중요한 게 한 땅에서예요. 같은 땅에서 동시에 함께 자란다.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는 거의 구분할 수가 없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인다. 가라지를 확인해 주는 주인도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해요.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을 때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자라죠. 그러니까 뽑을 때 곡식까지 뽑을 수 있다는 얘기는 한 땅에서 씨가 거의 뿌리가 거의 같이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쭉 내려오셔서요. 가라지와 곡식이 분리되는 시기는 언제요? 추수 때. 그 다음에 아까 본문에서는 몇 절이죠? 맨 마지막 절 40절에 추수 때가 뭐예요? 세상 끝이에요. 그러면 추수 때가 뭘까? 세상 끝이 어딜까?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해석하는 본문은 이게 이 본문이 말하는 그 진이다. 그렇게 주장하지는 못해요. 이것만이 제가 말하는 게 바르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한번 이렇게 봐서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 한번 이렇게 그 제안을 하는 차원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도 충분히 보시면서 한생의 목사 설교에 세뇌 당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는데 나는 어떻게 한번 더 볼까 한번 이렇게 좀 고민해 보고 또 차후에 또 우리 안에 신학이 더 발전하고 또 통용할 수 있는 깊이가 생기면 또 깊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옥하는 설교를 들었겠어요. 새벽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카페에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이 설교로 설교했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좀 전환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는 구절인 듯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아들들 보세요. 곡식과 가라지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설명하는 장치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곡이 따로 있고 가라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땅 안에서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세상이라는 밭에서 동시에 자라면서 어떤 것은 곡식이 되고 어떤 것은 가라지가 되는 게 아닐까. 지난주에 4종류의 땅이 있었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것이 좋은 땅이 되는 원리는 씨가 떨어져 죽을 때 좋은 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역사 안에서 알곡이 따로 있고 그 가라지가 이미 따로 있어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한번 이렇게 고민해 봤어요. 곡식과 가라지의 차이점은 곡식은 먹을 수 있는 양식이고요. 가라지는 먹지 못하는 쓰레기이다. 알곡과 가라지는 유대인들처럼 선민주의적인 해석을 해서 우리는 알곡이고 너희는 가라지,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고 너희는 유기된 민족,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입니다. 자, 그럼 본문 좀 강의를 하면서요 의미를 한번 이렇게 더듬어 가도록 할게요. 그 37절을 다시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되어 있죠. 그럼 인자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데 인자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한글로는 사람의, 한자로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호 휘오스 호 안트로포스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해요. 여기 구약 성경에서 소위 말해 성경 신학에서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거든요. 다니엘서 7장인가 거기를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구름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고, 그러니까 구약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제라, 여인의 후손이죠. 어떤 사람이 온다, 요거예요. 이게 구약의 메시지. 어떤 사람이 온다. 그래서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구약에서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가 와서 우리를 율법의 억압에서, 죄의 억압에서 구원할 거다라는 그 소위 말해 메시아 대망 사상, 어떤 이타적 존재를 향한 의존, 이런 신앙이 이게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인자가 씨를 뿌린대요.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밭 보세요. 그 인자가 세상이라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데요. 이 밭으로 번역된 단어가 아그로스이고, 그 다음에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세상의 밭이라는 단어가 코스모스 아그로스인데, 그러면 이 코스모스는 세상이고, 그 세상은 근본적으로 율법을 상징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하면은 율법의 밭, 율법의 땅, 이렇게요. 온전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주신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뭘 팔아요? 땅을 팔아요. 전토를 버려요.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교인들이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나의 재산을 처분해서 성전을, 교회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때는 그랬지요.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여기 마가복음 10장에서 나의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배나 어미나 자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가 영생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이런 것들을 버려야지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버린다는 얘기는 바쳐서 교회에 헌금하고 바친다는 얘기가 이 뭐죠?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땅, 요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 3페이지 맨 위에 전토를 버린 자 할 때 이 버린이 밑에 각주 9번을 보시면 아피엠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 예수님의 기도에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한 것 같이요? 용서,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다가 아피엠이에요. 이게 원래 사하여 주다가 아니라 이렇게 건네주다, 놓여주다, 보내주다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아비, 어미, 자식, 땅을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줬어요. 이렇게 좋지요. 요것들의 내용과 진위를 알아먹으면 요것들을 뭐 해줘요? 건네주고 보내줘요. 이것으로 율법의 내용으로 나는 영생이 이룰 수가 없구나를 아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팔다, 버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 될 때 성도들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판 돈으로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나의 재산과 집을 팔아서 교회에 섬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내용을 알아먹어서 용서해서 마음으로 담아서 해석을 해서 안식으로 삼아서 진리에 이른다. 이해되셔요? 되셔요? 안 되셔요?
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걸 물리적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때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재산 팔아가지고 했다. 물론 교회를 세우고 어떤 일을 하는데 누군가 헌신해야죠. 아닌가요? 여기도 이렇게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개방해 주시고 밥도 주시고 이게 누군가가 참여하고 그거는 그 진리에 의해서 이끌어주고 헌신한 어떤 우리 안에 나오는 어떤 촉발에서 나오는 어떤 그거지. 그거 자체가 우리를 율법으로 완성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구도 아시겠죠?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3페이지 위에 좋은 씨, 그 나라와 그의 아들이죠. 이어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되어 있는데 여기도 좀 다르게 중요합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죠. 천국의 아들은 오역이 된 듯한데요. 원어로 보면 휘오스, 호는 정관사라 그래요. 그 거의 헬라어 히브리어에는 다 관사가 다 있어요. 휘오스는 아들, 그 아들, 바실레이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나라예요. 직역을 하면 그 나라의 그 아들들, 이것을 한글 성경이 천국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천국은요, 원어의 천국은 바실레이아, 우라노스예요. 바실레이아는 나라고, 우라노스는 뭐예요? 하늘이에요. 그러면 그 하늘들의 그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들의 나라. 이걸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공부하겠지만 있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내세죠. 내세론에서 말하는 천국. 죽어서 가는 어떤 좋은 장소. 그래서 천국이 없으면 굳이 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율법적 시작이에요. 앞으로 내가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참는 거 있지요? 죽어서 가는 천국 있지요? 없어요? 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있지요? 있기를 대부분 뭐다 그랬어요. 아니 이때잖아요. 성경에 있고 다 있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안 가서 모르겠어요. 근데 없나요, 있나요? 꼭 있어야만 되나요? 알거가 없고 그냥 지금 내가 천국이 되는데. 네, 이 구도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둘째 아들이 공부를 진짜 안 해요. 걔 공부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또 안 하면 우리나라 살기 힘드니까 공부 시켜야 되잖아요. 학원을 못 보내니까 문제집 하나 사가지고 풀게 해요. 4학년인데 3학년 걸 풀어요. 재미있잖아요. 쉬우니까. 그래서 문제집을 다 풀었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다 풀었어요. 진짜.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뭐 해줘야 돼요? 상급을 줘야죠. 상급을 주면 그렇게 기뻐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내가 이 문제를 풀면 엄마가 상급을 준다. 이게 동기부여는 돼요. 근데 실제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푸는 것 안에 흥미와 재미가 없으면 이 상급은 쓸데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최소한의 미끼. 예. 그 다 큰 애한테 그럴 수 있겠어요? 야, 너 토익 900점만 맞으면 내가 차 하나 사줄게. 그런 부모 있긴 있어요. 그럼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 수학 문제 푸는 것 자체 흥미와 재미와 가치와 보람을 느껴야지 이게 행복한 거지. 이거는 가치가 없고 이걸 잘 풀어야지 엄마 아빠가 뭐 준다. 그러면 안 되죠. 아기 때는 돼. 아기 때. 아기 때 다 그렇게 해요. 아기 때 다 칭찬 스티커 있잖아요. 아기 때, 율법 아래 있을 때, 어린아이 때. 그쵸? 근데 천국이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의 이 세상에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안 하면 안 돼. 막 했어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죠? 똑같잖아요. 이거 자체의 흥미와 재미와 보람과 만족과 가치와
그 의미를 만들어야지 이걸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게 된 사람에게는 좀 위험한 얘기일 수 있지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심지어 지옥 가도 돼요. 이해되시죠? 심지어 표현상 이게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라고요. 이 구도는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하는지 아시죠? 이게 죽어서 가는 천국 때문에 안식하지 못해. 물론 또 그 반론도 나오죠. 그러면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게 너무 힘든 얘기 아니냐 그런 반론도 나오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구도가 되게 소망이 되지 않겠냐. 그치? 인생 막장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구도가 소망이 되죠. 근데 그 소망만 또 큰 뭐예요? 아니 그냥 진짜 소망인 거죠. 그냥 소망, 감정적 위로가 되는 거죠.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죽었지만 좋은 데 가셨어. 세상 말, 시체 말로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좋은데. 그 나쁜 사람, 너는 좋은 데 못 갈 거야. 그래서 그랬잖아요. 누가 국민의당 그 의원이 김기춘 씨한테 당신은 좋은 데 못 갈 거야. 저주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치에서도 말씀 얘기 많이 하는데 에서도 잘 나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구조 이제 정리해서 여기 안에서 현실 천국을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식이 주어져요. 그래야지 자유가 주어지고. 그래야지 나를 내가 용서하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처음에는 그게 되게 힘들었다고요. 그치, 우리 권사님은 거의 나는 그랬지. 지옥이 없고 그러면 나는 시간 낭비 안 한다. 그치. 아까 말했던 그 지체의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맨날 그거만 따졌지 내가.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주님 믿는 거지. 그렇잖아. 왜 이렇게 했지. 그치. 지금은 너무 많이 이제 그게 좀 지금 내가 현실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하신 그 안에 내용에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천국이라는 게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정신적으로 약한 소위 말해 정신병, 조현병, 과대망상에 걸려 있는 분들의 언어는 어디에 갇혀 있다고 그랬어요? 과거에 갇혀 있어요. 옛날 얘기만. 몇 시간 동안 하는 얘기가 다 옛날 얘기예요. 근데 그거 되게 힘든 거야. 그 집착하고 못 나오는 거. 그러니까 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신질환이 있는 거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해 주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못 살아요. 근데 그 과거에 갇혀 있는 그 증상이 미래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불황이고 어려우니까 뭐가 지금 뜨는지 알아요? 신문을 보니까 두 가지 옵션이 뜬대요. 하나는 점집, 하나는 로또. 점집에 가서 뭐 하겠어요? 위로 받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천국이 있지요? 내가 좀만 참으면 좋은데 되죠? 그런 얘기를 누군가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니까 돈 내고 무당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은.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잘 들으니까 이제 문제죠. 로또도 뭐예요? 로또 내가 이걸 사면은 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들 거의 대부분. 근데 어떤 마음이에요? 이거 사는 것 자체에 위로를 삼는 거예요. 위안. 그냥 위로. 진짜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로또 사는 심리예요. 이거 돼가지고 내가 돈 많이 해가지고 내가 그거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1차적인 거는 내가 이거라도 소망을 붙잡고 사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이 어떤 심리적인 상태, 삶의 어려움들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가 아니라 호 휘오스 호 바실레이아 그 아들들의 그 나라예요. 그 하늘들의 그 나라예요. 그러면 하늘이 누구예요? 뭐예요? 하늘들의 나라잖아요. 하늘들의 나라. 하늘이 누구예요?
하늘 진리를 담은 성도가 하늘이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샤마임이라는 단어가 하늘인데 그게 물이 담겨져 있는 곳이라고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에메트, 진리, 생명, 말, 안식이 담겨져 있는 그 존재, 그거를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워낙 그 샤머니즘과 혼백 사상이 강해가지고요. 내세론적 천국만 강요해서 그 여기 어디 고신 측의 어떤 목사님이 어떤 책을 쓰셨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넘어서 이런 책을 쓰셨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넘어서. 근데 그 책을 쓰고 교단에서 징계 먹었어요. 3페이지 그 우측에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찬찬히 정리하면서요. 현실에 관한 이해와 양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 하늘이 된 자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성도는 복수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하늘들 우라노스. 하늘은 땅에서 거듭난 성도의 완성된 모습.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늘들은 진리를 담은 자, 뭐 진리를 담았다 그래서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땅에서 곡식이 나오는 거, 고치에서 나비가 나오는 거, 엄마의 자궁에서 알에서 아이가 나오는 거. 이미 나온 거예요. 율법에서. 그 진리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어디요? 마음 보이셔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이 하늘이 된 것이고 그것이 용서하게 하는 양식이 되는 것이고 천국은 성도가 들어가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고 성도 자신, 땅에서 거듭난 성도, 진리의 양식이 된 그 마음. 이번 주 성경 공부 안 했죠? 다음 주 했죠? 거기에서 제가 늘 말씀드린 자유 해석해서 공감해서 마음을 담는 거. 현실 천국. 그게 천국이에요. 제가 그래서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하다 그랬어요? 밥 먹을 때. 그쵸. 밥 먹는, 좀, 인간이, 우리 많은 지체들과 상담하고 이게 공부하다 보면 느끼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죠? 나가 있고, 나의 그 욕망이 있고, 욕망이라는 에너지에서 마음이 나오죠? 나의 본질이 있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코스모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죠? 이 율법을 외식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외식하는 자. 그거를 가면이라 그랬죠? 했죠? 했나요? 했죠? 여기, 예. 그 페르소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죠. 각각의 가면. 저는 몇 개의 가면 쓰고 있어요? 7개예요? 남자라는 가면? 목사, 아들, 남편, 시민. 근데 그 가면을 다 벗어요. 다 하나씩 벗단 말이에요? 뭐만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 가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율법의 세상에서요. 근데 진리는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가면을 계속 쓰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율법은 쓰게 하고 진리는 벗기는, 그래서 벗겨짐의 은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벗겨지면 나라는 존재가 내 마음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이 되죠. 예. 그래서 이 욕망이, 이 진리를 담은 욕망이 이 마음을 나눌 누구를 또 찾아요? 이웃을 찾아요. 그걸 친구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을 나눌 한 사람만 있어도 인간은 행복하다. 그래서 진짜예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물론 내 마음을 다 아는 사람은 없지만 이 진리적인 관점에서요. 이 마음과 이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의미화되고 해석화되는 거죠. 그래서 존재의 의미는 나라는 존재의 의미, 내 의미 있죠. 인간은 의미를 찾아요. 인간만 그래요. 개나 강아지나 고양이나 얘네들 의미 찾아요. 내가 왜 강아지로 태어났을까? 왜 내 주인은 저 모양일까? 걔네 고민해요? 안 해요. 걔네는 그냥 동물이니까 기계니까 살다가 죽어요. 근데 인간만 의미를 찾아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우리 엄마 아빠 내 이름을 한준이라고 외자로 지었을까? 항상 컴플레인 해요. 이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참 미안하지. 내가 얘 태어날 때 준이한테 야, 내가 네 이름을 한준이라고 지을 건데 어떻게 동의하니? 좀 상의를 해보고 네 아빠 한준으로 지으세요. 그래서 내가 지었는데 그냥 내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태어날 때부터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너는 한준이야? 예, 이제 넌 준이가 돼야 돼. 그게 억압이라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요. 그래서 의미를 찾아요. 인간만. 근데 의미는 해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이 마음의 그 의미를 타자와 나눌 때 나라는 존재가 해석이 돼서 나의 의미는 누가 집어넣어요? 네, 타자. 목사는 누가 집어넣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죠? 대통령은 누가 불러요? 국민이 당신은 대통령이지. 나 대통령이야 그러면 정신병자예요. 성도가 당신은 목사야 할 때 목사지. 나 목사라니까 그 정신병자라니까요. 나 신대원 나왔어. 목사 자격증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불러주는 건데 당신은 내 남편이야 그래야지 남편이 되는 거지. 제가 남편이라니까요. 이해돼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타자가 불러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타인에게 나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해요. 그게 하나님이기도 하고 세상이기도 하고. 됐죠? 그리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신적 존재가 있지요. 우리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물론 더 많은 고민이 되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나로 대접할 그 관계.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도 하고 자식이라고도 하는 그 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되죠? 그 진리는 그 진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이끌어져요. 그 절대 혼자 못 살아요. 사람은 혼자 살면 어떻게 돼요? 혼자 독방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 되는지 아셔요? 지금 조윤선이나 김기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엘리트잖아요. 깜방에 들어갔어요. 어제 그 소리 했어.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잡초적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데 항상 이렇게 위에 있다가 밑에 있으면 정신 못 차리거든요. 그 고통을 받아봐야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 깜방에 들어가서 독방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된지 아세요, 나중에?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나 열심히 나라 섬겼는데? 박근혜 언니 내가 잘 섬겼는데 왜 날 이렇게 대했지? 막 하다가 계속 생각하면 궁극적으로 뭐만 남아요? 이기심만 남아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부는 거래요. 그런 심리를 이용한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한 곳에 갇혀 있으면 자기만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곡되게 되고 타자를 해석하지 못하고 그런 심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는 거기에 그 감옥, 지옥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오게 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식을 배우고 진리를 깨닫고 많은 것을 배우고 기복주의, 신비주의 틀렸다는 걸 알고 그게 아니라 그 왜곡된 그 지옥에서 나와 이 진리로 세상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얘기가 길었는데 그런 거예요. 하늘, 예. 그래서 그 마음을 담은 자, 진리, 그 마음에 진리가 있는 자, 물이 있는 자, 양식이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성도 마음이 하늘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용서하게 하는 양식이라고 하고요. 천국은 성도가 들어가는 장소만 의미하지 않고 성도 자신, 땅에서 거듭난 성도의 자신, 진리의 양식이 된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로 거듭나고 진리의 마음을 담으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그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친구, 이웃을 사귀는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2차 성징을 하고 사춘기가 되면 가장 뭐 하고 싶어 해요? 이성교제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내가 이제 어른이 되고 성적인 존재가 되니까 그 성적인 존재, 다른 성을 찾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 성장했다는 증거죠. 근데 어린아이는 그 이성을 찾겠어요? 안 찾죠. 아직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어린아이에서 진리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 어떻게 해요? 그 마음 나눌 수 있는 그 친구와 이웃과, 그래서 진리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악한 자의 그 아들 보시면, 이어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4페이지입니다. 2호 했는데요. 어휴, 1시간 됐네. 원문으로 보면 호휘오스 호포네로스로 되어 있대요. 직역하면 그 악의 그 아들들, 호휘오스 호바실레이아, 그 나라의 그 아들들과 호휘오스 호포로네스 포네로스, 그 악의 아들들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아들들과 그 악의 아들들이에요. 그죠? 그 나라의 아들들, 그 악의 아들들. 그러면 그 나라의 아들,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마귀라고 딱 상정해가지고 나쁘게 보는데, 이 차이점은 도덕적, 윤리적 차이점이 아닙니다. 진리와 비진리, 지식과 무지, 온전함과 온전하지 못함, 어린아이와 어른, 땅과 하늘, 알과 새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운명적으로 그 악의 그 아들들과 그 나라의 아들들이 근본부터 구분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그 악의 아들들이 그 나라의 아들들이 된다. 그래서 호휘오스 호포네로스요. 그 악의 그 아들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진리가 되지 못한 상태. 여전히 율법 아래서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의를 챙기며 죄책감과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하여 자기 욕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 그 사람을 호휘오스 호포네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고요, 양식이 없어서 집사의 일을 못하고요, 어른이 되지 못하여 어린아이의 일을 하고요. 그게 그 악의 그 아들들. 그러니까 결론은 마귀의 아들들은요, 윤리, 도덕적 차이가 아니에요. 아까 오카노 목사님은 가라지와 알곡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오카노 목사님은 설교에서 가라지와 알곡의 차이점. 권사님 읽으셨잖아요. 알곡은 제자훈련 받고, 가라지는 제자훈련 안 받는데요. 물론 이제 그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목회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그냥 좀 약간 이게 좀 신학적, 철학적 얘기인데 요것만 하고 그래도 한번 끝내볼게요.
역사적으로 인류의 사상은요,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초월이라 그러고, 여기를 현실이라 그래요. 요거를 천국이라 그러고, 여기를 지옥이라 그럴까요? 여기를 묵시라고도 하고, 여기를 역사라고도 하고, 여기를 영원이라고도 하고, 여기를 여기 세상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영원한 초월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있다. 됐죠?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기독교는? 예. 무엇이 더 중요해요? 기독교는 네. 초월. 이게 있어요, 없어요? 2000년에 인류의 문명, 철학이나 종교나 모든 문명에서는요, 이거를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요거는 우리의 본성 안에도 있죠. 내세를 하잖아요. 뭐 죽어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게 우선이고, 이게 차선이에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육체가 깨어져야지 영혼이 올라간다. 이런 구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은 악이고, 그래서 금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악이고, 그래서 요거를 올라가야 돼. 이런 구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부정하잖아요. 기독교는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혼과 묵시에서 완성된 그 무엇이 있지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있지요. 그게 현실 속에서 펼쳐져요. 맞지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우리의 근원은, 우리의 우선은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역사의 현실 속에서 이게 펼쳐진 거죠.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이게 먼저인데 경험적으로는 뭐가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보고 보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한 것을 현실에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의 역사를 왜곡해요. 이걸로.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기에서 완성된 나의 모습은 어디에서 설명돼요? 여기서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요. 잘 살아야 돼요. 여기는 먼지이고 똥이고 쓰레기이고 없어질 거니까,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그러면 돼요. 여기에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엄밀한 의미로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결정되는 거라니까요. 어떤 의미로는 이미 완성된 우리가 이때 있어요. 있지요? 근데 몰라요. 여기에서 설명돼요. 그러면 여기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있네요. 있죠? 그거는 여기에서 설명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심고 자랄 때는 모른다 그런 거예요. 역사를 살고 과정을 살고 나타난 열매를 보면 그게 알곡인지 가라지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 우리의 행위로 나의 구원을 결정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완성된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져요. 아까 권사님이 표현하신 대로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여기서 왜 필요하냐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 왜곡된 사고라는 얘기죠.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있잖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네, 그게 그 얘기죠. 완성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서 이루어지니까 여기에서 차근차근 잘 살아야죠. 그래서 죽거나 막 포기하면 안 돼요. 자선을 다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잘 이렇게 하나님 진리를 이끄시는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인내하면서 가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 이 율법의 아래 갇혀 있는 사람은 특징적으로 도덕 윤리가 아니라요, 자기의 죄책감, 자기 방어 기제, 자기 욕망에 갇혀 있는 거. 그러면 용서하지 못하죠? 안식하지 못하죠? 사람을 만드는데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만들어요. 나 잘난 거 자랑하려고.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내 액세서리라고. 놀러 갈 때, 꿀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만나는 거래요. 서로 그렇게 윈윈 하는 거지. 악어와 악어새처럼요. 그 이용해 먹잖아요, 타자를요. 세상은. 근데 진리를 흘려주고 나누어주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변화가 그 진리에 의한 안식과 양식으로 죄책감과 자기방어 기제가 사라져야 돼요. 그 사람을 그 진리와 그 마음으로 대접해야 되는 거죠. 됐죠? 예를 한번 들면 시간이 없는데 예를 한번 들면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유 집사님, 우리 남편 집사님 차로 오셨죠? 시간이 없으시지는 않으시죠? 근데 들어오기는 어려우신 거죠. 한번 여쭤보셨어요? 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기는 부담스러울까?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이 그래요. 근성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예.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마음 안에 이렇게 감추어진 혹은 이게 드러내기 싫은 그 무엇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게 나를 지키고 나를 아직 드러내기 싫은 그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혹은 확신이 없는 거일 수도 있고 자신감이 없는 거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다양한 하여튼 뭐가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표현되는 것이 죄책감이랑 자기방어 기제로 나타나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로 오셔서 이 율법의 페르소나, 이 가면을 다 벗기시는 거죠.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고 양식이 없어서 집사의 일을 하지 못하고요. 어른이 되지 못하여 어린아이의 일을 하는 그 상태. 그래서 그 악에서 나온 자는 그 악에 있는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면서요. 진도 빨리 마칠게요. 그 다음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본문부터요.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김정화 집사님.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계속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말은 율법의 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을 받아 팔복이 된 성도에게 계속 율법의 요구의 말을 하는 것을 악한 말로 거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악한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편으로 끌어당기십니다. 그래서 오른편 진리의 편에 있는 예수님의 뺨을 맞아 반대편 대적자 악한 자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그다음 제가 볼게요. 진리는 우리를 악으로 설명된 이 율법의 세상에서 나오게 하는 건데 물리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석과 의미의 문제예요. 그 말은 세상을 부정하고 염세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여 막살라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돼요? 네. 제가 수영 배운다 그랬잖아요. 태어나서 처음 수영 배우고 있는데 처음 가자마자 뭐 배우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물장구 발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하루인가 이틀 했어요. 저 팔레인에 있는 분들은 거의 돌고래 수준이에요.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물에 빠졌으면 누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저는 물이 무서워요. 왜 안 가요? 저는 아무리 해도 안 가. 근데 그 팔레인은요, 와, 막 진짜 거의 물고기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에서 자유로우려면 수영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세상에서 자유로우려면은
율법을 파괴하는 차원이 아니라 율법의 진의를 알면 그 자유롭다니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성민아 들을 때, 난 악한 자 맨날 대적하는데, 나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시구나. 그 언약으로 알면 그 율법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시인들이나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맨날 묵상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이 사랑스러운 그 말씀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요. 나를 자유케 하는 약속이 된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율법을 파괴하고 무율법주의가 되고 율법을 무시하고 세상을 막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하지 않는 자유도 있잖아요. 그전에 이거 성경 보는 게 하라 하지 마라가 있어서 그걸 다 지키지 못하니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거 아니래요. 그래서 그게 깨닫고 해석되어지고 양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배우셔야 돼요. 음파부터 해가지고 발 수영하고. 저는 맨 처음에 내가 왜 이걸 배워야 되지? 왜 저렇게 나는 왜 이거 안 하지? 근데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서는요, 잘 들어야 돼요. 강사님 말씀을. 하라는 대로 음파하고 소기하고 탁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 하는 거죠.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물속에 던진 이유는 물속에서 빠져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배워서 즐겁게 수영하라. 그거예요. 네. 수영을 못하니까 물속에 던진 하나님이 미운 거죠. 그 마지막에 이제 마태복음 13장 49절 세상의 끝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세상의 끝은 천사 즉 앙겔로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이 떨어지는 그 시점입니다. 끝이라는 단어가 완성, 성취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코스모스, 율법의 세상의 완성이 세상의 끝이고 그것은 천사로 상징되는 말씀의 대언을 통한 것이고 쉽게 말해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천사의 말, 그리스도의 말, 진리가 떨어지면 율법이 완성되어 진리가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렇게 세상의 끝에 가라지를 가두어 불에 사른다고 합니다. 심판의 불이 하는 일은 가라지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무엇이냐? 마귀의 유전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사탄, 죄책감과 자기방어 기제를 가면을 쓰면서 자기 욕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나가 바로 뭐예요? 가라지예요. 가라지로 설명되는 아그로스의 나, 옛자, 율법의 선악 욕망, 죄책감과 자기방어로 살고 있는 나를 불러 태워 양식이 된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세상의 끝에. 그러면 세상의 끝이 뭐냐?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요. 이 세상의 끝이 원어로 썼나? 안 썼나? 세상의 완성이에요. 끝이 아니라. 세상이 완성된다. 코스모스가 완성된다. 율법이 완성된다. 언제요? 천사가 와서 추수할 때. 천사는 앙겔로스. 뭐예요? 말씀이죠. 네. 사자. 말이 우리에게 떨어져 우리를 완성할 때 세상의 끝, 율법이 완성된다.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그 시점, 우리가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을 성경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자의 일생은 언제 끝나요? 남편 만날 때. 그치요? 그리고 언제 완성이 돼요? 아이 셋 날 때. 진짜예요. 왜 선녀와 나무꾼에서
선녀가 왜 도망갔어요? 아이 둘만 있어가지고 양털에 매가지고 날아갈 수 있었잖아요. 아이 셋이 있었으면 못 날아갔어요. 아 진짜 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남편 만나서 결혼 생활 시작할 때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끝의 완성은 뭐예요? 아이 셋을 낳으면 더 이상 못 도망가. 끝. 그래서 이제 알곡이 되는 거지. 예. 그 고전 3장 15절이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우리가 불 가운데서 구원 얻죠? 불에 타요, 우리가요. 뭐가 타냐? 공력이. 이 공력이 에르곤이라는 행위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불에 타요. 그래서 구원받아요. 공력은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불에 타서 사라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불 가운데서 불을 통해서 다 태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40절에 말하는 세상의 끝은 단순히 인류의 문명과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악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내가 불에 타서 세상의 끝, 즉 율법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곡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주인공인 욥의 고백이 바로 이거죠. 자신의 행위로 의로움을 삼았던 욥 자신이 사탄의 자리에 있음을 악을 통해서 자각한 후에 자신의 모든 행위가 완전히 타는 것을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욥이 자신의 행위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자식, 돈, 가족, 아내, 생명 누가 줬어요? 그래서 못 태우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니까요. 욥의 생명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건 두고 자신이 만들어 온 율법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사탄의 모습으로 홀라당 태운 거예요. 그래서 욥이 깨달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정금은 필요 없어요. 정금까지 굳이 무슨 금까지. 됐어요. 태우지만 마세요. 그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무슨 정금, 무슨 천국 됐어요. 그냥 이대로 살게요. 그런 이제 경험을 우리가 하는 거야. 좀 불타는 게 느껴지는데 태우시는데 막 죽이시는데. 그렇죠. 정금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이건 다 타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욥은 그런 이제 빼앗기는 걸로 설명한 건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과 삶에 대한 이해, 경험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다 막 그 상징으로 그게 알게 되더라고요. 물론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진리를 들은 분도 계셔요. 사업 홀라당 망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구나. 와가지고 말씀을 들죠. 그건 계기는 된 거죠. 말하자면요. 관계가 다 깨트려지고. 연대가 맞았다. 연대. 관계가 다 깨트려지고 막 이혼 당하고 가정 파괴되고 이게 그래서 안 되는구나. 와서 들었죠. 그런 경험은 있는데 상징적인 표현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 양식으로 용서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가고 계시니까요. 잘 타시고 정금으로 오롯이 세워져 가기를 응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